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가 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다 아멘합니다. 다 아멘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아멘하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다 아멘합니다. 우리 이렇게 아멘하는데 실제로는 아멘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고요.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 듭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고 내가 맞다는 것이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고 그쪽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날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왜 하나님이 날 안 쓰시지? 나 쓰셔야 될 텐데. 이렇게 된 이런 생각을 갖는 까닭은 나는 옳고 나는 정확하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놓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복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복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그를 이제 기준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났고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을 때도 작용하지만 또 역으로 내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조금 잘나 보일 때도 또 그것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우울하고 낙심하고 괜히 화가 나고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이제 오히려 핀잔하고 너는 뭐하냐, 자식들 원망하고 남편 뭐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질적인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우리가 서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면서 그것대로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죄사함 얻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로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 살고 있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올바른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하나님이 나 안 쓰시면 하나님만 손해인데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못 받고 있다니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복 주셔도 벌써 주셔야 되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그게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 시간에 듣겠습니다. 자, 자신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별로 감동이 없이 읽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평가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나 그 사람이나, 너나 그 사람이나, 네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이나 너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 의인 아니다. 너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너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너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평가예요.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도 없죠. 신경 안 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쟤보다 내가 나은데, 쟤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쟤보다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 많이 읽었는데, 내가 일찍부터 교회 다녔는데, 예배도 더 많이 드리는데, 예배 태도가 다른데, 내가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이 더 있는데, 쟤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이상한 짓도 하고 돌아다니는데 난 그런 거 안 하는데 내가 훨씬 나은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평가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레이시아 가끔 보는데 말레이시아 이제에서 올 때 새벽 거기 1시인가 12시인가 그 비행기를 이제 타고 왔거든요. 내가 타고 오다 보니까 이제 인천공항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이제 새벽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보니까 보여요. 예, 약간 날이 밝아오면서 우리 땅이 보입니다. 땅이 보이는데 길 같은 건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시꺼먼 건 나무 같고 약간 희스무리한 거는 길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구나, 저기 나무구나 보이는데 조금 더 지나가고 이제 좀 번화한 데 들어왔나 봐요. 불빛이 확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전부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보니까 저거 현대차네, 저거 기아차네, 저거는 쉐보레네, 저거는 외제차네, 벤츠네, BMW네, 아무도 모르겠어요. 위에서 보니까 그냥 차네. 어떻게 알아요? 헤드라이트가 앞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위에서 V자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면서 가는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그게 경차인지 대형차인지. 자,
잘 모르겠어요. 그냥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그냥 이렇게 헤드라이트만 움직이고 있어요. 시커먼 차의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깨닫습니다. 야, 밑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평가합니다. 야, 저 차 좋은 차야. 와, 저 차 큰 차야. 와, 저 차 비싼 차야. 야, 저 차 경차야. 야, 저 차 싸구려 차야. 야, 고물차야. 막 그러고 있는데 위에서 보니까 어떤 것도 비행기만큼은 높아지지 못했어요. 어떤 것도 비행기 위는 아니에요. 다 땅바닥에 붙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라산이 높지요. 여기 계양산도 있죠. 꼭대기에서 보면요, 한라산이나 계양산이나 에베레스트나 계양산이나 똑같아요. 그냥 땅이에요, 땅. 하나님은요,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야, 쟤는 엄청나서 내가 인정할 만한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들 다 도찐 개찐이야. 다 도토리 키재기다. 네가 의롭다고, 내 앞에 네가 의롭다고, 네가 잘났다고, 네가 뛰어나다고, 아이고 웃긴다. 아이고 웃긴다. 하늘에서 보면 에베레스트나 여기 뒤에 인천대공원의 관모산인가? 관모산이나 다 똑같아. 금강산 1만 2천 봉이 하늘 아래 웨이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뾰족뾰족 올라왔지만 그 1만 2천 개나 돼 있어서, 야, 저건 더 높고 저건 더 낮고, 그런데 하늘에서 보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나타낼 만한, 하나님 저는 진짜 의로워요, 하나님 진짜 저는 잘났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거룩해요, 하나님 진짜 저는 선합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데 빠르다. 상대방을 해하는 데는 기가 막히게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쟤는 참 못됐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쟤는 별로야. 쟤는 너무 교만해. 지네들끼리만 저러고 있어. 아유, 나 빼놓네. 뭐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러라고 그래. 삐지고 편가르고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예, 아멘이죠. 아멘이죠. 하나 더 해볼까요? 2장 20절, 21절, 2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이건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판단하는 너야. 너 판단하는 너.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난 쟤 싫어. 그래서 난 뭐 쟤랑 절교야. 안 나가. 안 사겨. 시험 들었어. 내가 오라. 넌 틀렸어. 그런 너요. 너는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는데 너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야, 어떻게 쟤 저렇게 뻔뻔하고 잘난 척하냐? 아유, 꼴 보기 싫어. 저거 진짜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아. 저런 죄 진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너요, 너 자신,
너는 내 앞에 교만하지 않냐? 너도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야, 쟤 진짜 교만해. 야, 쟤 진짜 잘난 척해. 야, 쟤 진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 평가로부터 그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쟤 왜 이렇게 교만하냐? 여러분은 안 교만합니까? 쟤는 왜 이렇게 돈 밝혀? 여러분 돈 안 밝힙니까? 야, 쟤는 왜 이렇게 음란해? 여러분은 음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다 마다 테레사 합니까? 그것도 아닌가? 비유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빼주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뭐 그냥 뭐 완전히 진짜 거룩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야, 쟤는 왜 이렇게 세상 사랑해?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사모님은 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럼 본인은 난 목사 아니니까, 난 사모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다가 좋은 거 이렇게 또 비교 평가할 때 있으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야, 제사장 없어, 다 똑같아. 각자 자기 편한 대로 말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가 저렇게 살면 돼? 구별 짓다가 목사님이야 목사님이야, 무슨 소리야, 만인 제사장이야, 다 똑같은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자기한테는 적용은 안 해. 오직 목사님한테만 그렇게 살으라고 적용을 해. 그리고 목사님이 나 목사인데 그러려면 무슨 소리입니까? 나 만인 제사장, 나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선생된 너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도 똑같이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저는 절대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죄인이고 하나도 의인은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 다 죄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해요.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리면요, 그 병이 왕노릇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 하게 하고, 편안하지도 않고 마음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얘가 왕이야, 왕. 이 병이 왕이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의에 있거든. 자기 의, 자기 옳음.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기준, 자기 행동 기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상대방을 마음껏 평가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데 어떻게 평가해요? 근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야. 너는 틀렸어, 목사님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옳아요, 그 방법은 틀렸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집사 그건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물론 때로는 이제 권면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뭐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들을 볼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있습니다. 이 자기 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기준,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왜? 잘했다 못했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이것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게. 이것은 곧
육신에 있는 것이고 율법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래 하니까 내가 잘한 거고 이러하니까 네가 못한 거야.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들이. 그것으로는 사람이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거든요. 자기 어떤 정해놓은 그 기준을 내가 넘었다고 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교도소예요. 교도소고요. 사형수 1, 2, 3, 4, 5, 6, 7, 8, 9, 10. 사형수 11번 나와. 우리 이름이 없어요. 다 번호예요. 사형수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자 여기 사형수 저쪽 맨 끝에 있는 사형수 뭐 81번. 자, 여기 81번이지? 오케이. 자, 내일부터 1번부터 81번까지 내일 사형이야, 여러분. 사형이야. 내일 끝나. 제가 어렸을 적에 어떤 교도관인가 그분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간증 시간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에게 물어본대요. 너 뭐 먹고 싶니? 너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사형수가 얘기를 하죠. 아우, 나 탕수육이 먹고 싶고요. 뭐가 먹고 싶고요. 뭐가 먹고 싶고 뭐가 먹고 싶대.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늘 그거 먹게 해줄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를 진짜요? 왜요? 그러다가 그냥 내가 너 먹다가 눈치채는 사람이 있대. 먹다가 이거 마지막 음식이구나. 이거 마지막 음식이구나.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내일 사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 못 먹었는데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상상이 안 되니까 지금 몰라, 피곤해, 빨리 끝내세요 이러고 계시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서 생각을 해서 내일 사형이야. 내일 전부 지옥 가야 돼. 그럼 여기에 자랑할 게 뭐 있을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라도. 상상이 안 되면 논리적으로 내일 죽어, 전부 지옥 가야 돼. 그래서 그럼 여기에 나는 옳은데 왜 옳아? 나 옛날에 7살 때 쓰레기도 주웠고 나 그런 일도 했어. 근데 지금 사형수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형 언도받는 사람 중에 착한 일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적게 해서 사형당하는 게 아니라 사형당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형이 언도된 거예요. 전부 우리는 사형이라고 이미 언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난 그래도 잘 살려고 했는데, 난 거짓말 좀 덜 하려고 그랬는데 의미 있어요? 쟤는 입만 열면 욕하는데요. 난 욕 안 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사장이야. 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는 경비잖아. 우리 회사 경비였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비가 뺨을 때리겠죠. 그래서 어찌라고? 니나 나나 내일 죽는데 그래서 어찌라고 더 때리지 않겠어요? 이게 그때 내가 이거 억울하다 야.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박사인데 난 박사야. 박사학위 5개 있어. 옆에 국민학교도 못 나온 분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네가 박사면 내일 안 죽냐? 너 내일 죽어.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죄가 왕노릇한 데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뭘 하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수고를 하든지, 무엇을 위해 애쓰든지, 무엇을 먹으려고 하든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든지 전부 의미가 없어요. 내일 죽는데 여기 의미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왕노릇한데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모님 아플 때, 아플 때 기분 전환하려고 가서 꽃을 봅니다. 꽃이지, 예쁘지. 근데 내 한편 마음이 쓰려요, 아파요, 애려요.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되면 이 꽃 예쁘지 아무 의미 없어요. 야, 하늘 파랗다. 괜히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더 아파요. 이게 더 아파요. 와, 저기 봐, 애기 귀엽다. 귀여워. 애가 더 아파요. 아닌 척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난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거 어쩌라고? 내일 죽는데. 그리고 지옥 가는데 무슨 내가 이렇게 예쁘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무슨 가방을,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내가 어디서 살았는지, 그래서 어쩌라고?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게 바로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율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율법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이 있으면 이게 죄야, 이게 죄가 아니야,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이 없을 때는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으면 여러분 막 건너도 돼요. 근데 신호등이 생기는 순간 지켜야 돼요. 그게 여기 사거리잖아요. 그전에는 여기 신호등 없었잖아요. 모르세요? 없었어요. 신호등이 이렇게만 있었어요. 이렇게는 없었어요. 이렇게만 있었어요. 이렇게 가면, 근데 어느 날 신호등이 생겨버린 거야. 왜 생겼지?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이들 그냥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늘 그냥 건너가는 짧은 거리니까. 그거 얼마 됩니까? 한 4m, 5m밖에 더 됩니까? 짧은 거리잖아요. 늘 걸어다니는 길이라서 건너가요. 근데 이상해요. 마음이 찜찜해요. 늘 걸어다니는 길이었지만 신호등이 생기고 붙어 나서는 이 건너면, 빨간불에 건너면 이거 아닌데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게 죄가 되고 선이 되고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가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옳아,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틀렸어, 이런 상황에서 너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뭐라 그러고 나를 옳다고 하고, 그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내가 시험 들고 막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죄사함이 자꾸 희석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은요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야. 다 똑같은 죄인이야. 막 도토리 키재기야. 막 내가 낫다 다 소용없어. 다 똑같이 다 죄인이야.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 어떤 잣대를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나는 잘해, 너는 이러니까 너는 못해, 너는 이러니까 넌 틀렸어, 이러니까 내가 옳아,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이상한 잘못된 그런 신앙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썩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거야. 내가 원래 썩 괜찮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가 된 것이지, 내 안에 무슨 어떤 진짜 건덕지가 좋아가지고 뭔가 기본 바탕이 좋아가지고 원석이 진짜 아름다워가지고 야 내가 너라면 내가 널 구원해야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은 서로 비교해도 거기에서 내가 옳다 너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아무 근거와 아무 조건이 여러분 안에는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너 못됐어, 나는 옳아,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꾸 희미하게 만들고 희석시키면서 아무 가치가 없고 내가 잘한 거야를 계속해서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졸리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려고 하는 원찬이 형제가 있습니다. 자, 원찬이를 하지 맙시다. 찬원이가 있습니다. 더 유명한 사람인가? 벌써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자, 뭔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에요.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뛰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높은 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장병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사고로 죽어가면서 내 심장을 저 사람에게 주고 싶다, 심장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심장을 기증받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너무나 잘 됐고, 그리고 그 심장이 아주 잘 이렇게 적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뛰고 달립니다. 높은 데도 올라가고 뭐 활동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하는 줄 알아? 얼마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잘 달리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 알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심장을 이식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해요,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신 거지, 내 어떤 공로 0.1%라도 인정받아줘 가지고 내가 그 자격을 얻은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했고 너는 틀렸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만일에 내가 무엇을 잘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가 전에 못 달렸던 그런 심장 아팠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막 뛰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심장 이식해준 그분이 고마운 거야. 내가 전에는 못 살았어. 그런데 지금 너무 잘 살아.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면에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잘할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 그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어떤 비교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내가 이런 상황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는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면서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나 잘했다, 너 틀렸다, 너 못났다, 나는 옳다 하면서 자꾸 비교 평가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희미하게 만드는 아주 못된 행위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어쩌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니까짓 게 감히 나한테 죄 야 나 이제 너 상종 안 해. 너 끝났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가가지고 너 왜 안 갚아 하면서 그 사람을 죽도록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주인이 그래? 그럼 너 일로 와. 너 가다가 너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를 때렸다면서 왜 안 갚아요? 왜? 나한테 왜 그래요? 너는 왜 나한테 1만 달란트 안 갚니? 그럼 너 갚아 하고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제가 3월 시세로 금값을 계산해 봤더니 82조 뭐 얼마나 요새 금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갚을 수 있다는 건 못 갚는다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 그 유대 땅 전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로마에 바치던 세금이 600달란트입니다. 600달란트. 한 나라가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것보다도 600달란트예요. 그런데 6천도 아니고 1만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어서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용서해야 돼요.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약함, 그의 부족함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도와주고 그것을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좀 더 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잘해,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라는 그 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기분 나쁘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있네. 다 있어요. 다 상처받았고 다 속상한 일이 있었고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내가 그런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기에 제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반적이었다면 상종을 안 하죠.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야, 진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더니 세상 말이 똥 맞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공로이지 않습니까? 내 안에 어떤 잘할 수 있는 잘했다는 기준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을 내가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라고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과 1만 달란트 그 예를 든 것입니다. 쟨 나한테 잘못했어. 쟨 틀렸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게 틀린 모습이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의 틀림을 지적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는 틀렸어라고 지금 지적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는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용서하고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물론 여기에 신앙의 차이, 삶의 어떠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생각의 차이들과 성격의 차이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그게 많이 다듬어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다듬어진 사람은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만큼 성장했군요. 제 자랑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도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너 잘했어. 아니, 너 잘했어가 아니지. 나 잘했어. 너 틀렸어. 그런 모습은 없고, 그런 모습은 없어야겠어요. 다 은혜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전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내일 죽는 사람이 있다며? 네, 거기 1번부터 81번입니다. 다 그냥 살려줘. 다 집으로 가라 그래.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내가 잘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주님께만 있고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제 살게 됐어요. 우리가 살게 됐어요. 예수님 안에 살게 됐어요. 21절, 전에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다 은혜다, 다 은혜다, 이것이 나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뛰어난 거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은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를 갖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잘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살이 쪘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공부 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공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더욱 바라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내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통해서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산 것도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산 거예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 우리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네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된 것에 여러분이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의미 있어진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 나를 드러낼, 내 자랑을 할, 내가 이런 거 잘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그러한 어떠한 빌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만 있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평가할 것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지 내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꿈을 꾸며 아버지 하는 미래를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하심을 아버지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